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15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힘이 없고 존재감이 없는 상실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은혜 베풀기로 뜻을 정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 PPT 넘겨볼래요? 네, 사실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교회력의 본문인데 제 고민은 그렇습니다. 이것저것 많이 하는 것보다, 예를 들면 지난 달에는 요한계시록을 좀 집중해서 보았다면 여러분 스가랴서를 좀 집중해서 보셨으면 좋겠다 하는 입장에서 오늘 오후도 또 새벽 기도도 수요 예배도 스가랴서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많은 걸 배우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라도 좀 말씀의 깊이를 좀 더 알고 큰 그 윤곽에서 성경을 보시면 말씀을 알고 깨닫는 기쁨이 있다. 스가랴서 8가지의 환상을 보여주고 있고 7장과 8장은 금식과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인데 저는 지금 8장을 설교하려고 합니다. 베델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스가랴에게 하나님께 말합니다. 우리가 금식을 70년 동안 했는데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계속해서 금식을 해야 되겠습니까? 한두 번도 아니고 4월과 5월과 7월과 10월 이렇게 금식을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어떻게 보면 불평 섞인 좀 금식을 좀 그만했으면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물었습니다. 이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그동안 너희들이 한 금식이 나를 위한 것이냐? 너희들을 위한 것이냐? 금식은 하면서도 재판을 바르게 하지 못하고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살피지 못한 너희들의 행실에 아무런 변화가 없이 너희 스스로를 위하는 금식인 것 같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지 않으면서 어떻게 금식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너희들의 마음이 등을 돌리고 너희들의 귀가 이제 막혀버렸다. 너희들의 마음이 금강석같이 그렇게 강팍하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유가 있는데 포로에서 금식을 하면서도 너희들이 왜 금식을 하는지, 이 금식은 예루살렘 성이 포위당했을 때 공급이 끊기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이 회파되고 성전이 무너지는 그 비참한 모습, 왜 이러한 재앙이 있는지를 너희들이 살피지 않고 금식만 하면 뭐 하냐는 거예요. 예배만 드리면 뭐 하냐는 거예요. 왜 너희들이 이러한 현실이 여기에까지 왔는지를 너희들이 인식하고 있지 못하는 종교적 행위에 그치는, 그리고 귀는 닫고 마음은 딴 데가 있고 금식을 하는 것을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이 그릇된 행실을 행함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는데 너희 또한 이와 동일하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살피지 못하고 그냥 마음의 위안을 삼고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그러한 종교 행위에 머물고 있으면서도 굉장히 나를 위해서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데 아니다. 그것이 스가랴 7장의 말씀입니다. 왜 사로잡혀 갔는지, 왜 이 아름다운 땅이 황폐하게 됐는지, 왜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이 이방인의 군합발에 짓밟혔는지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여러분 8장인데요 8장 1절 2절 성경을 좀 보셔요. 성경을 펴야 되겠죠. 혹시 여러분 성경책 안 갖고 계신 분 있으면 모르겠어요. 아셨죠? 성경을 펴시고 1절 2절 읽어보십시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질투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질투,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열렬히 사랑한다. 세번역 성경으로 나는 시온을 열렬히 사랑한다. 누구라도 시온을 대적하면 용서하지 못할 만큼 나는 시온을 열렬히 사랑한다. 내가 시온으로 돌아왔다. 3절 세번역으로 읽는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에서 살겠다. 예루살렘은 성실한 도성이라고 불리고 나 만군의 주의 산은 거룩한 산이라고 불릴 것이다. 이 거룩한 산인데 왜 이 거룩한 산이 황폐한 산이 되었는가? 13절 7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지금 거꾸로 읽었는데 어떻든 내가 불러도 너희들이 듣지 않고 너희들이 한 대로 내가 갚아주겠다. 그런데 8장은 예루살렘 회복에 대한 말씀인데 그런데 내가 너희를 열렬히 사랑한다. 그렇게 바뀌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8장 13절 말씀인데요. 그걸 읽어볼까요? 8장 13절 유다 족속아 네, 지금 유다 족속과 예루살렘 족속에 대하여 이방인 가운데 저주가 되었다. 그런데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위하여 질투까지 하신다. 비록 원수들이 너희들을 악하게 하고 악을 도모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동요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PPT 한번 넘겨주세요. 제가 이게 안 돼요. 자, 14절, 15절 오늘 이 말씀만 잘 기억하면 되겠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예. 지금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 부분이 많이 반복되어요. 그 기도의 시작이 만군의 여호와다. The Lord Almighty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런데 제가 영어로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어보면 기도의 시작이 그래요. Almighty God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Almighty God 그렇게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 Almighty라는 뜻은 절대적인 힘, 강력한 힘, 그게 Almighty예요. 기도할 때 Almighty God, 만군의 하나님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군의 하나님이 말한다. 무슨 말을 하나요? 너희 조상들은 나를 경노하게 했다는 거예요. 내 말을 듣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마음을 돌리지도 않았는데 너희들 또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뜻을 정해서 재앙을 내리기로, 왜냐하면 뉘우치지 않으니까 그렇게 했었어요. 그랬는데 15절은 무엇입니까?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어떻게 했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기로 뜻을 정하고 사랑으로 품어주시기로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해서 순종해서 칭찬받을 만해서 내가 뜻을 돌이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작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작정하셔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은혜 베푸시기로 어떻게 해요?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이 변경되었다는 거예요. 고난의 연속이었던 백성들, 마치 광복의 기쁨을 맞은 대한민국,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런데 달라진 것은 없어. 살아갈 현실은 너무나 막연하고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실망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는 너희들, 내가 뜻을 정하여 너희들을 사랑하기로, 너희를 하나님의 품으로 안식 주시기로 약속하시고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백성들의 삶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태도와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어서 여러분을 초청하신 거예요. 이게 복음이지요. 여러분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주님께서 뜻을 변경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기로 하셨어요. 그러니까 너 이렇게 해, 이러한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많은 사랑을 받았으니 이제 너희들이 진리를 말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고 이웃과 더불어 평화하게 아름답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복음을 알고 복음에 비친 성도의 모습과 삶이 16절과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보면 넷째 달과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과 열째 달에 금식을 해요. 여러분 12달에 4달을 금식한다면 물론 다 안 했겠지만 한 달을 온전히 한 것이 아니라 생각해 보십시오. 12달 중에 4월과 5월과 7월과 10월에 금식을 했다면 좀 살만하면 또 금식이 해야 돼요. 살만하고 놀만하고 즐길 때 되면 금식을 해. 그 금식의 주제는 나라가 어려움 중에 있었던 거예요. 매번 6.25가 오고요. 매번 현충일이 돌아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맨날 순국선열 기억하고 금식한다고 생각하고 애통해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금식의 의미를 너희들이 이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어떠한 계획을 베풀어 주셨는지를 기억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한 삶을 살아가는 그 복음의 비밀을 하나님이 얼마나 너희들을 사랑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깨달아 알기를 원했는데 너희들이 그냥 드려지는 이 예배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한국교회, 오늘의 예배의 강단 어떻습니까? 스펄전 목사님은 이 예배에 선포되어지는 말씀, 어떤 설교는 굉장히 지적이고 굉장히 세련되고 굉장히 시사적이고 뭔가 있어 보이는 것 같은, 그런데 그 설교가 지극히 윤리적이고 지극히 세상적인 것에 머물고 그리스도에 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이 없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팀 켈러 목사도 그의 의견에 공감합니다. 예수를 설교하지 않은 채 단지 이야기 속의 도덕률, 영원한 원리, 충고, 이것이 사람의 삶을 바꿀 수 있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려요. 한두 번도 아니고 수십 년 이 경복교회에 나와서 예배해요. 우리 전임 목사님들 다른 걸 다 떠나서 설교자는 최선을 다해서 설교하는 거예요. 그 시간에. 과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느냐는 것. 금식을 계속하는 종교적 행위, 그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켜주고 나를 지켜주고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살펴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진노를 거두시고 새로운 의무와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오늘 핵심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끝까지 그리고 제한 없이 무한대로 사랑해 주셨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새 의무가 아니에요. 이미 7장 8절에서 12절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요청하고 그 금식의 기회, 그 예배의 생활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이 Almighty God, 강력한 하나님, 내 인생의 그 모든 문제보다 더 중요한 그 문제의 주인공이 되어주심을 생각할 때 우리가 드리는 찬송,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이 말씀에 얼마나 경청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경청하세요? 이거 제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 그들이 이 위기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비밀하고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해 주셨구나. 그런데 그들은 기쁨이 없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기쁨이 없고 습관적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금식 속에서 육이 죽고 영이 살아야 하는데 이것이 종교적 행위로 끝나버리니까 생명이 없는 거예요. 저는 그래요. 생명이 있는가?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이고 구원의 종교이고 영생의 종교인데 저 자신을 살펴봐요. 어저께 그래서 한 10시 넘어서 마음이 너무 답답해서 한번 경복궁 한 바퀴 돌아왔어요. 나는 지금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있나? 솔직히 이 구원의 기쁨을 내가 먼저 저 자신에게, 여러분에게 아니 내 자신에게 이 끊을 수 없는 구원의 복음의 기쁨을 내가 간직하고 전하고 있나? 그 고민이 돼요. 그렇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에게 내가 은혜 베풀기로 작정했고 너희들이 드리는 그 절기가, 금식이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로 바꾸어 주시겠다. 참된 진리와 평안과 안식을 너희에게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전에도 테이크해야 된다. 잡아야 되고요. 붙잡아야죠. 저는 어떻게 보면 설교를 듣고 또 성경을 읽는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게 다 가시까지 다 발라줘서 여러분 먹으시려고 하세요? 한번 모르는 말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냥 어렵다고 지나칠 것이 아니라 왜 이 말씀을 이 주일날 주셨는가? 우리에게는 지금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 안에 있으면서도 그 사랑을 즐기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요? 18장 말씀에 보면 그 절기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가 되게 했고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20절부터 쭉 읽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한 사람의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그 말씀, 지금 우리가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교회를, 하나님은 이 땅의 성도들을 사랑하기로, 은혜 주시기로, 축복하시기로 어떻게 해요?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작정하셨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행동에 관계없이, 나의 선행과 의로움에 관계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해 주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기로, 하나님이 은혜해 주시기로, 하나님이 축복 주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뭐 잘해서, 내가 뭐 이렇게 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많이 받은 자로서 그 받은 사랑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지요. 한번 넘겨주실래요? 한번? 예, 이 조셉 키플링이라고 하는 정글북의 저자이면서 노벨 문학상을 받은 저분이 자기의 아들, 12살 된 자기의 아들에게 어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이렇게 시로 썼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을 잃고 당신을 원망해도 당당할 수 있다면, 모든 사람들이 당신을 의심할 때 스스로를 믿을 뿐만 아니라 당신을 의심한 그들을 용서할 수 있다면, 아마 자기의 아들에게 주체적으로 살아가도록, 그리고 어른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무 선한 체 하지 않고, 너무 지혜로운 말을 늘어놓지 않고, 군중과 이야기하면서도 자신의 덕을 지킬 수 있고, 왕과 함께 걸으면서도 상식을 잃지 않으며, 모두가 도움을 청하되 그들로 하여금 너무 의존하지 않게 만드는 경우, 그렇게 살아가기를 그 아들에게 바랬다는 것이죠. 이 키플링의 시를 오늘 이 말씀과 연결시키면 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이 서 계셔야 되지 않겠는가?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다움을 여러분이 유지해야 되지 않겠는가? 너무 사람을 의지하고, 너무 통계를 의지하고, 너무 관계를 의지하고 정작 맺어야 할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여기면 안 되지 않겠는가? 너무 다 아는 것처럼, 너무 거룩한처럼, 너무 이러지 말자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기대하시는 거, 하나님의 많은 사랑을 저는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은혜의 자리에 여러분이 더 오셔서, 아니면 기도원도 좀 가시고, 아니면 금식도 좀 하시고, 아니면 다른 것을 좀 줄이고 성경을 좀 읽어보고, 뭐 이러한 영적인 발돋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그래도 될까 말까 한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뜻을 정하셨어요. 뜻을 정하시고 은혜 베푸시기로 작정하셨어요. 탕자의 귀환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될 것이다. 죄인 한 명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 감격적인 것입니다. 헬리나 오웨는 말합니다. 죄인 한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의 문제들이 해결됐기 때문도 아니고, 인간의 아픔과 고난이 다 끝났기 때문도 아니다. 수많은 영혼이 이미 회심하여 당신의 선하심을 찬양하고 있기 때문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녀 한 명을 찾으시는 것으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필리비안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용서를 가로막는 것은 하나님의 침묵이 아니라 우리의 침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노크하세요. 여러 사건과 일들을 통해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환경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노크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노크에 대하여 침묵하고 있어요. 그리고 드려지는 예배로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라고 만족하고 그렇게 자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노크 소리, 너희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한 은혜 받은 자의 삶을 기억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 베풀기로 작정한 그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기억하라는 것이고, 그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복을 받은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기뻐 뛰며 감사하고 감격하고 있는가? 그런데 성경에서 이 찬양을 고백한 사람들의 삶의 환경은 달라진 게 없어요. 여러분들도 심각하시지만 저도 심각해요. 달라진 게 없어요. 그렇게 행복하고 인생에 그렇게 하이웨이가 쫙 뚫린 것 같지가 않은 하루하루 살아갈 일들이 버겁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굴을 피셔야 되지 않겠어요? 지난주에 사랑의 여신도 그리고 남신도 몇 분이 킹 오브 킹스 영화 보시고 맛있는 저녁을 주셔서 제가 잘 먹었어요. 근데 여신도 얼굴들이 천사의 얼굴인 거야. 이야, 근데 교회 예배당에 와서의 이 모습과 너무 대조적인 거예요. 내가 이 귀하고 아름다운 분들의 얼굴을 이렇게 왜 이게 안 되나 그런 저 자신의 자책 그리고 현실은 이렇게 냉정하구나 생각했습니다. 저의 부족이지만 여러분의 얼굴에, 예배 시간에 여러분의 얼굴도 저는 책임지셔야 돼요. 아멘인가요? 저도 웃으려고 그래요. 제 설교를 제가 보거든요. 웃으면 복이 온다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로, 은혜 주시기로 작정하셨다. 그리고 이방인의 그 말발굽 소리에 밟혔던 그 땅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그들이 돌아오고 열방이 돌아오고 그 한 명의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그 공동체가 회복되어지는 그 말씀이 오늘 23절의 결론으로 맺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값없는 사랑, 그 은혜를 받은 그러한 우리들입니다. 이제 이 은혜 받은 자로서의 우리의 삶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예배하고 예배드리는 그 깊은 곳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 그분이 얼마이티하다는 것, 정말 강력하고 모든 것에 모든 것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는 예배에 기쁨이 있게 해주세요. 봉사와 헌신과 하나님께 금식하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해주세요. 그 기쁨으로 주님의 귀한 뜻들을 발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은혜받은 우리 교우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